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의 인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초들, 그 중에서 이 질병의 문제,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여기에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지난 시간에 우리 묵상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을 보시면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날이 저물었기도 하지만은 또 비유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갈 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노화 현상이 시작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50대 후반, 60대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갈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쉽게 경험하는 일이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8장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외에도 결국 저물매 각종 환자들,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상징적 의미를 보면은 인생이 저물어 갈 때일수록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물론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그렇지만은 젊어서는 또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이 가까울수록 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나오는 많은 이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에는 이 이제 결국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귀신을 통해 귀신이 역사해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또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어떤 병의 원인이 있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보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다 마음과 연결되고 영적인 문제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현대 의사들은 이 마음과 영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육체의 어떤 질병의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그 근본에 있는 마음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은 그들이 다를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에도 물론 전문 분야로서는 또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배후의 원인이 되었던 마음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것까지도 사실은 자기 신앙 속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터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치료가 빨리 되기도 하지만은 치료 이후에 똑같은 문제로 발병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른 첫 번째 표적을 강조하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귀신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고요. 또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도들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미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니까 막연히 귀신을 두려워할 때 있죠. 그러나 귀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쫓아내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는 이런 영적인 그 모든 현상들이 말씀 속에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야만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말씀 속에는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깨닫는 지혜 붙잡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많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먼저 오늘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또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말씀의 역사를,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래 지난 시간에도 묵상한 것처럼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 17절을 보시면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보다도 이전에, 또 거슬러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17절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이 마태가 인용하는 내용이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그랬을까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 속에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 그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약속이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까닭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왜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야 되고 말씀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또 말씀에 잘 적응하려면 뭐예요? 거기에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도 이미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오늘 우리 저물어가는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비유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저물어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여기 그들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더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이에요. 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병이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상황이 아무리 내게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상황은 내게 참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먼저 돌아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신 말씀이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심을 믿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내게도 동일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임을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질병 가운데, 또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믿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또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 여기에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 그래서 가르치심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육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교육과 복음 전파 치유의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도 아주 중요한 예수님 하신 일 세 가지를 오늘도 계속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그 병의 요인이 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병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약한 것,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안에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몸의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고 주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